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을 깊게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의 성령께서 밝히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감동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00입니다.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나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대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족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힘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 35절입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런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그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회개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는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네. 오늘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 35절 역시 다니엘이 본 이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예언이죠. 이 예언의 말씀 어제도 계속 이어집니다. 어, 지금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일반 역사의 역사적인 사건을 미리 예언하고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의 이 지금 10장, 11장, 1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것은 일반 문화사, 일반 세계사의 역사와 똑같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사건들, 언급된 그 사람들이 이 소위 말하는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제국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언급되는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때 이 제국의 이 왕들의 이 등장, 그리고 이 쇠락, 몰락, 또 새로운 제국의 등장, 이런 것들이 성경의 이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 그래서 역사가들이 이 성경 부분과 그 제국, 그 나라의 역사와 이제 일치성을 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미래의 되어질 일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외에 아무도 미래의 되어질 일들, 그것도 비밀스러운 일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우리 인간의 지식과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내일 일을 모르고 미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들만 예언을 할 수 있고 그 미래를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20절부터 35절까지 핵심은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는 특별히 이 시리아를 당시 지배했던 그리스 제국의 그리스 제국이 이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그 장군들에 의해서 4개의 왕조로 나누어지고 거기에서 2개의 왕조가 패권을 장악했죠. 북쪽은 시리아, 그곳은 바로 셀로커스 그 왕조고 남쪽은 이집트 그 프톨레마이오스 이 2개의 왕조가 남방왕 북방왕이 서로 전쟁을 하고 싸우는 기록이죠. 앞선 본문은 페르시아에서 이 앞에 이 왕까지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3세까지
3세까지 그 등장을 30년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고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이 1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셀레우쿠스 4세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11장 20절이죠. 이 셀레우쿠스 4세.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 4세의 형입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3세가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로마와의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죠. 그리고 이 안티오코스 4세는 그 로마에서 15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죠. 그 아버지당. 그리고 이 셀로코스 4세가 바로 안티오코스 형이에요. 이 형, 그 다음에 이 안티오코스 3세,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4세의 아버지 3세의 아들. 그래서 이 사람이 시리아의 왕위로 등극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몇 날이 못 돼요. 망한다고 성경이 기록했는데 그가 세운 국무총리급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의 이름이 헬로오도루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이 안티오코스 4세의 형인 이 셀로코스 4세를 독살해서 죽입니다. 성경이 그대로 예언이 성취된 거죠.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알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예언이 그 뒤에 제국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그리고 이제 뒤에 등장하는 한 북쪽 왕이 나오는데 21절로 35절 이 한 북쪽 왕은 셀로우코스 그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인 이 에피파네스를 언급합니다. 보통 역사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합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에스파네스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안티오코스 에스파네스라고도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북쪽 왕으로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21절부터 35절까지 이어서 기록하는데 21절부터 24절은 자격 없는 자가 북쪽 왕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티오코스 4세가 자격이 없는 자가 북쪽 왕이 되는 그 본문을 다루고 있고요. 25절부터 26절까지는 북쪽 왕이 남쪽 왕을 공격합니다.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그쪽을 공격하고요. 그다음 북쪽 왕의 승리, 안티오코스 4세가 승리하게 되고 그다음 북쪽 왕의 실패. 왜 이 북쪽 왕이 실패하냐면 이제 이 여기 본문에서 기띔의 배들이 말하고 하는데 이 프톨레마이오스 그 왕조에서 로마의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로마가 개입하니까 이 북쪽 왕 안티오코스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군대가 해군하죠.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이 30절 하반절부터 32절까지 북쪽 왕 안티오코스가 그 화풀이를 누구에게 하냐면 바로 이 팔레스타인, 시리아와 이 이집트 사이에 낀 이 팔레스타인, 이 유대 백성들을 모질게 박해한 기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북쪽 왕에게 죽은 순교자들에 대한 이 기록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안티오코스 4세는 한마디로 이 다니엘서가 밝히는 안티오코스 4세는 이 바로 북쪽 왕, 이 그리스 제국의 북쪽 왕 셀로코스 그 왕조의 사람인데 아주 잔인하고 굉장히 이 무자비하고 행포를 일삼고 한 독재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당시에 패권을 쥐면서 특히 오늘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대 백성에 대한
이 박해를 오늘 저자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이미 다니엘서의 그 환상과 예언 속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안티오코스 사세를 작은 뿔로 나오죠. 그 뿔이 다 다른 뿔들을 이렇게 죽이고 꺾어버리죠. 작은 뿔, 그다음에 교만하게 떠드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굉장히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 곤모술수가 능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악한 사람으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안티오코스 사세가 어떻게 당시 주변을 침략하고 압제하고 하는가를 보여주는데 굉장히 이 속임수, 이 모략, 그다음에 관계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해서 침략하고 죽이고 이렇게 정복하는 아주 이 죄의 뿌리로 골모수수가 능한 왕으로 묘사하고 있죠. 이 에피파네스라고도 하는데 이 안티오코스 사세를 에피파네스라고 하는데 에피파네스 이름의 뜻은 신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난 그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당시에 사람들은 그를 독재자 안티오코스 사세를 이제 에피파네스라고도 하는데 에피마네스라고 해서 이 에피마네스는 미친놈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포악하고 그런 독재자들에서 주변국 사람들이 그를 아주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는 이 굉장히 오늘 후반부에 보면 잔인함과 행포로 무자비함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이 약탈하고 주의 백성에게 이 아주 모독적인 행위를 하고 종교적 박해를 가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인류 종말에 있을 이 적 그리스도의 이 부분을 환상을 보는데 마치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이 적 그리스도의 예표, 이 야망적인 행위가 마지막 요한이 보았던 그 적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다는 거죠. 이 안티오쿠스 만행을 이 예언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적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유대 백성들을 이제 노마가 개입하니까 노마가 이 남방 왕 프톨레마이오스 그 왕조를 도우니까 아, 어쩔 수 없이 이제 퇴각하고 돌아오는 길에 화풀이를 바로 유대 백성들에게 화풀이를 하는데 굉장한 박해를 했어요. 이 기간 동안에 박해가 이 성경을 소지한 자라는 사람은 처형입니다. 그 할례를 행한다든가 유대 절기를 행한다든가 참여한 사람들은 다 죽였다는 거죠. 그렇게 아주 무시무시하게 이 사람이 박해를 합니다. 예. 이 안티오코스가 자기가 유기 때는 이 협정을 통해서 그리고 또 자기가 강할 때는 이제 침략을 하고 그리고 조공을 요구하고 세금을 거둬들이고 그것으로 자기가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 그 약탈한 이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누어 주고 그래서 환심을 사고 이렇게 전형적인 이 절대 군주 이 독재자의 모습으로서 그가 했던 것은 속임수. 그가 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격이 없는 자였어요. 자격이 없는 자인데 그가 왕이 된 것은 자기 형이 독살에 의해서 죽었어요. 근데 형에게 있어서 두 조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조카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이 어린 나이에 이제 왕위를 계승하죠. 그때 이제 안티오코스 4세가 섭정을 합니다. 그 동생의 아들을 조정을 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조카 왕이 이 의문사를 합니다. 의문사. 의문, 그러니까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죽게 되죠. 그것을 역사가들은 바로 안티오코스가 바로 그 조카를 이 독살하는 암살을 하는 그렇게 해서
이 비천한 자가 왕이 된 거예요. 왕 자격이 없는 자가 조카를 죽이고 어떻게 보면 왕이 된 거예요. 이게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됐다는 사실. 이 자가 바로 이 유대 백성을 모질게 박해했던 안티오코스 사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주 적 그리스도의 아주 상징이죠. 이 당시에 이 사람이 이제 그 유대 백성을 박해할 때 종교 박해를 했어요. 모든 예식 예배 중단, 할례 중단, 성경 소지자 처형, 재물을 성전에 바친 자 처형, 종교적인 절기 지키다 발견된 사람 모두 처형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 종교를 강요하고 이 신상, 자기의 신상을 거기에 성전에다가 세우고 거기에 절하게 하고 또 율법에서 금한 돼지고기를 부정한 그 음식을 제물로 바치게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신성모독한 여호와 종교를 멸시하고 그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처형하고 죽인 그리고 산 사람들은 노예로 넘기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살해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33절로 35절에 이 지혜로운 자들, 바로 그 자들은 그런 중에서도 인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봤다는 거죠. 바라봤고 그리고 이 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이 아주 강하고 용맹을 떨쳤다는 거죠.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이게 어느 시대 때나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그런 악한 정권들이라든가 이런 자들이 핍박과 박해가 있을 때에 그들은 강하게 용맹을 떨쳤다는 거죠. 그 타락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에 섰다는 거죠. 그리고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 이 여기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고 회개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악의 무리들이 안티오코스 사세처럼 이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금하고 방해를 할지라도 이 지혜로운 자들은 그 연단을 통해서 오히려 더 정결하고 거룩해지고 회개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인내한다는 거죠. 근데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소망이 있죠.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런 게 무슨 말일까요? 저 그리스도가 활동을 하지만은 그들이 영원히 통치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구속이 성취가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이 박해는 하나 하나님이 정한 기한만큼만 활동을 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가 그들을 처형하고 그리스도가 그들을 심판하는 거죠. 이 악의 무리들을. 그들을 감금하고 묵죠.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천년왕국 동안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권세, 저 그리스도의 세력을 감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활동을 하고 교회를 박해라 하나 하나님의 이 통제, 지배,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이 박해도 하고 그 정한 기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자기 백성을 연단해서 정결하게 되고 회개하게 한다 이거예요. 인내하게 만들고. 그래서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들은 그 기한 동안 인내하고 참게 되는 거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것을 알고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타협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 때가 지나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렸다는 거죠. 그럼 오히려 정결케 되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기한만큼만 박해를 허락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영원히 계속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한 기간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언약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티오코스 4세는 적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합니다. 고난과 박해, 핍박이 있을지라도 이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들은 더 강하고
용맹을 떨치고 하나님이 정한 기한 속에서 일어난 일을 알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약속에 굳게 서서 그 때를 기다리면서 자기 신앙을 지키고 순결함을 지키고 승리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우리 시대의 많은 방해와 도전 속에서도 정말 지혜로운 자들로서 정말 이런 세상의 위협과 이 방해와 핍박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지나가고 있다. 사탄의 그 권세가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의 통제 속에서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이루신다. 그런 것을 굳게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 제국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북방왕 남방왕의 싸움, 로마의 개입, 그다음에 유대에 대한 이 핍박과 박해, 이 애언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성취된 것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미래를 계획하시고 아시는 분이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들, 세상의 왕조까지도 하나님의 지배 속에서 통제와 계획과 섭리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저 그리스도에 의해서 올지라도 하나님 더 용맹스럽고 더 지혜롭게 승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기게 하옵시고 하나님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정결하게 되고 더 우리의 죄악을 끊고 회개하며 온전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